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였다. 그때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하늘에서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들에게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하늘이 갈래갈래 갈라지면서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지만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고, 여전히 그들은 공포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체험하기 전까지 그들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다고 사도행전 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500여 무리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라고도 말하셨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두려워도, 아무리 떨림이 있어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500여 무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지만,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사람은 120여 명 정도였습니다. 그 120여 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한 사람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냐면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함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두려워 떨던 그들이 겁을 내며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듣고서도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두려워 떨던 12명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담대하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도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함께 모여 떡을 떼며 기도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날마다 떡을 떼며 기도하는 거룩한 공동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이죠.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생겨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이 바로 교회의 생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 절기는 오늘로부터 13주일, 13주간을 성령 강림 절기로 지킵니다. 이제 이 13주간을 지내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심령에, 우리 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하시고 실제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북극해 근처에 그린랜드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커다란 얼음 덩어리인 빙산을 보면서 감탄을 금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빙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얼음산이거든요. 근데 바다 표면에 떠 있는 그 얼음산의 규모보다 바다 밑에 그보다 7배 내지 8배 정도 큰 얼음 덩어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빙산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또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빙산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예를 들면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 주변에 떨어진 작은 얼음 덩어리들이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든지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의아해한다고 합니다. 그 거대한 얼음산이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그러면 다른 주변에 떨어진 얼음 덩어리들도 다 글로 같이 가야 되는데 그 얼음 덩어리들이 거대한 빙산의 흐름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를 보았더니 거대한 빙산은 바다 밑에 있는 조류를 따라서 따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빙산은 2년 정도, 큰 빙산은 10년 정도를 흘러가면서 녹아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떠 있는 얼음 덩어리들은 바다 밑 조류를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물결을 따라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물결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거대한 조류를 따라서 흘러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령의 바람,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뜻을 따라 흘러가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오는 작은 파도나 작은 물결이나 작은 바람 때문에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그 바람 때문에 흘러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거대한 흐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흘러가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 바람같이 임했다고 사도행전 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바람같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바람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영을 얘기할 때 르아흐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할 때 푸뉴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르아흐나 신약에서 말하는 푸뉴마나 똑같이 바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형체는 보이지 않지만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확인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람이 불면 깃발이 휘날립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립니다. 우리는 깃발이 휘날리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동쪽에서 부나 보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남쪽에서 부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성령님이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단 종파 중에 여호와의 증인은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은 하나님의 활동력,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통한 개신교나 정통한 교회들은 성령은 단순히 활동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은 슬퍼하기도 하시고 기뻐하기도 하시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실제하는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영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줌 흙이었던 인간에게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니까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바람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기바람이 여러분 심령 안에 들어가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들어가기 원하고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바람으로 가득 찬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성령은 불과 같이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같은 성령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불은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불은 소멸시키는 역사를 이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죄악이 불타지고 죄악이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데 죄악이 불타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회개하지 않는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회개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죄악이 불타 사라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담대히 외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외침은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말씀을 듣고서 마음이 찔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찔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반응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했던 사람들이 그날에 3,000명이나 되었고 그 3,000명이 구원받는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사도행전 2장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던 사건이 사도행전 7장에도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 베드로 사도의 설교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고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마음에 찔린 사람들은 분노가 일어나서 돌을 들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찔려 회개하는 데 이런 사람이 있지만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분노함으로 돌을 들었던 사람도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불같은 역사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태우는 역사입니다. 그런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엘서에 보면 너희는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각자 자기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 어찌할꼬, 이 구원의 말씀을 들었으니 어찌할꼬 고백하고 회개하며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젠가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석에서요. 목사님,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인 것 같아요.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회개하면 은혜가 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정말 정답이에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능력 있는 기도는 없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반드시 먼저 선행되는 것이 회개의 역사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03년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가 부흥회를 인도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 장대연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죄가 타는 냄새가 넘쳐났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음란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제가 도적질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제가 거짓말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제가 분노로 가득 찼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회개의 역사 속에 부어주시는 것이 부흥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에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해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각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은총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란 뜨겁게 하는 역사입니다. 불은 차가운 것을 뜨겁게 덮이는 역할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뜨거운 마음으로 찬송하게 되고 뜨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게 되고 뜨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령이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차갑든지 덥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뜨겁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으로 뜨겁게 불타오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실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신내교회 모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이 성령 강림 절기를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해도 뜨겁게 찬양하시고, 기도를 해도 뜨겁게 기도하시고, 봉사를 해도 뜨거운 마음으로 봉사하시고, 헌금을 드려도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께 헌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임해서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말이지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혀가 불같이 갈라지는 모양이라는 표현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속에 이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체험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다 겁쟁이들이었습니다. 다 패배자들이었습니다. 다 주눅들어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난 다음엔 문을 열고 뛰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입에 임하니까, 입술에 임하니까 그 입술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능력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신내교의 모든 성도들이 입을 열어 예수가 주님이라고,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권능과 능력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침이 깊어지더니 피를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폐결핵이라고 말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폐병이라고 말했습니다. 폐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조제해서 먹어도 병은 점점 깊어지고 낫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제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송추 쪽에 있는 요양원에 들어가서 마지막 자기의 죽음을 기다리며 삶을 정리해야겠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송추 요양원에서도 약을 주지만 그 약 가지고 나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기침할 때마다 붉은 피를 토해내며 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지만 여기 있는 많은 환자들 중에 대부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죽으면 천국 가지 못할 것 아니냐. 내가 힘들어도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폐결핵에 걸린 주제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예수 믿어야 죄 사함 받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제가 용기를 내서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며 기도하다가 자기 옆 침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자고. 이 세상은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께 소망이 있다고, 천국 소망을 품고 살자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랫동안 기도를 준비하며 복음을 증거해서 그런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 청년은 너무나 벅찬 감격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입을 열어 복음을 이야기했는데 그 서툴게 말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기다니,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생기다니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은 또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할까? 내일은 또 어떤 사람에게 예수를 전할까? 이런 마음의 벅찬 감격을 가지고 잠을 못 이루고 뒤척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 너무나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그렇게 좋으냐? 그렇게 좋으냐? 이 청년이 주님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지금 죽어도 좋을 만큼 좋습니다. 영혼을 구원했다는 것이, 한 생명을 살려다는 것이 제가 지금 죽어도 좋을 만큼 그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나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 그 다음 목소리로 들려오는데, 내 병이 고침받았느니라,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 내 병이 고침받았느니라,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청년은 순간적으로 기침이 멈춰지고 자기 몸이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정말 깨끗하게 그의 폐 질환이 치료가 되었고, 그분이 나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얼마 전까지 안산에 있는 5,000명도 넘게 모이는 안산 제1장로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은퇴하신 고훈 목사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해서 한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그렇게 좋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면 복음을 증거할게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문제를 먼저 해결시켜 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일 할게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문제를 먼저 해결시켜 주시면 제가 힘써 헌금할게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복음을 증거해라, 그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먼저 하나님의 일을 헌신적으로 하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리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먼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제게 물질 축복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봉헌할게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시죠. 먼저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께 바쳐봐라, 그럼 내가 책임져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강림 절기를 맞으면서 성령을 체험했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던 120문도들이 겁없이 나가서 예수를 증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내가 결심해서 생겨지는 용기가 아니라, 내가 마음을 굳세게 먹어서 생겨지는 용기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 겁없이 담대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 갔어요. 베드로 사도를 붙잡아 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를 재판했던 가야바, 대제상 가야바입니다. 그리고 대제상의 가문들이 다 베드로를 불러놓고 위협하며 겁을 줍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너희 스승 예수가 죽은 거 알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이렇게 협박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라고 선포합니다.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고통, 그 아픔,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예수 믿어도 내 힘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인으로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살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아가지 마시고 성령의 권능을 따라 내가 살아갈 수 있기 원하고, 우리 가정이 성령의 능력을 따라 세워지는 가정이 되어지길 원하고, 우리 신대교회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따라 움직여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답답한 것이 시원케 되어지는 새로운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불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죄악이 불살라지고
우리의 냉랭하고 식어졌던 가슴이 다시 뜨거운 가슴으로 불타오르고 지펴지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혀에도 임하셔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